이 시간 함께 말씀 볼 텐데요. 구약성경 961면 아가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아멘. 제가 주일 오후 설교는 매일 성경,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일 성경 큐티랑 같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 아가서는 사실 지난달 이제 다루었던 큐티 본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싶어서 좀 본문이 지나긴 했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는 사실 좀 설교 때 잘 안 다루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도 뭐 많겠지만 설교로서 이렇게 들어본 적은 잘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이 연애 편지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연애 편지가 성경이 되었지? 이런 의문을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가서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정경, 즉 이거는 우리 구약 성경에 넣을 만한 성경 본문입니다 해서 확정되어서 온 지가 벌써 수천 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몇백 년 사이에, 몇백 년 전만 해도, 뭐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 아가서가 성경으로 어울리는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들, 논의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뭐 그런 논의를 하는 사람은 없는데, 왜냐하면 아가서 내용이 좀 특별하거든요. 매우 좀 특이하기도 하고, 이 내용이 다루고 있는 바가 지극히 너무 개인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과 의문을 들게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어떤 좀 성적인 표현들, 이 육체적인 매력에 대한, 남자든 여자든 그런 육체적인 매력에 대한 그런 표현들 때문에 성경으로 좀 적합하지 아니하다 이런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아가서 1장 1절은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노래다라는 건데, 사실 1장 1절은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의 표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본문에 이 깜장 글씨로는 안 써 있지만 파란 글씨 꺽쇠로 이렇게 뭐 다윗의 노래 이런 식으로 표제가 있는데, 이 아가서 1장 1절은 사실 표제로 좀 적합하죠. 그래서 이 아가서 전체가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다 하는 그런 표제로 남겨놔도 되는데, 굳이 이 성경이 1장 1절로 이 솔로몬의 아가라는 표현을 이렇게 잘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글 번역으로는 달랑 두 단어로 돼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로는 조금 더 길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솔로몬의 아가라 하는 1장 1절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오래전부터 또 아가서 볼 때마다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또 하필이면 지난달에 또 아가서가 큐티 본문으로 나오는데, 1장 1절 가지고 설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해보게 되는데, 재미있게도 아가서 1장 1절이 밝히고 있듯이 아가서는 이제 노래거든요. 근데 시라고 해야지 좀 더 적합할 것 같은데, 멜로디가 없지만 이 노래 형식으로 시의 형태로 이제 아가서가 써 있습니다. 중간에 뭐 약간 이야기 형태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한글 성경은 이게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번역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잘 이렇게 좀 읽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요즘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을 좀 보시면 이게 구획구획이 잘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가 궁금하신 분들은 좀 다른 번역본을 좀 보는 것이 또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아가서가 쓰여졌을 때 이 시대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아가서를 읽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사이에는 수천 년이라는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를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바탕에 두고 이 아가서를 살펴보면, 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젊은 남녀 간의 이 결혼 정년기에 찬 이 젊은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 찬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서로에 대한 아주 이성 간의 강한 끌림을 갖게 되죠. 근데 이것이 주는 현대의 메시지가 있죠. 지금 이 시대에는 이성 간의 끌림만이 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성에게, 여자는 남성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껴야 한다. 그것만이 정상이 아니라 동성 간에도 성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성애자들조차도 뻔뻔스럽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도 진짜 사랑이니까 인정해달라. 막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고 막 그러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아가서는 매우 다행스럽게도 남녀 간에,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성이라는 성과 여성이라는 이 두 성이 서로 끌리는 것만이 정상적이며 서로 간에 다른 성을 사랑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자기의 이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을 때 아담, 즉 남자로 창조하시고 그 남자를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해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즉 아담이 최초에 자기와 성적으로 좀 다른 여성이라는 인물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봤을 때 그 여성에게서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자기에게 없는 그러한 아주 이성적인 매력을 아주 푹 느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남녀 간의 이성적으로 끌리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그저 단순히 결혼 정년기에 이른 미혼의 남성 여성이 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그러한 것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정결한 신분인 교회와의 긴밀하고도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 연합의 관계까지 나아가는데, 그때 이 둘은 그냥 정략 결혼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교회는 무조건 그의 신부가 되는 정략적인 이 관계가 2000년 전부터 다 설정되었기 때문에, 아니 태초부터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둘이 결혼하는 거야. 얼굴 못 봐도 그냥 결혼하는 거야. 매력을 못 느껴도 정략 결혼이니까 하는 거야가 아니라, 이 둘의 이 매력이 철철철 넘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푹 빠져들 수밖에 없는 관계임을 바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다만 육체적인 이 땅의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비밀이 참 큰 것인데,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 이제 절정에 달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2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의 새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 신부가 예쁘게 단장한 것 같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머리에 담고서, 이러한 바탕을 머리에 담고서 이제 다시 아가서 1장 1절을 살펴보면, 이 솔로몬의 아가라는 이 짧은 이 1장 1절의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최근은 아니지만 2011년에 전 세계, 그러니까 TV 뉴스가 나오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영국 왕자 윌리엄과 케이트 미들턴이라는 이제 부인, 이제 영국의 왕자와 결혼하는 이제 부인의 이 둘 간의 결혼식이 온 세계 뉴스를 막 가득 메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영국의 왕자 정도 되는 사람이 결혼한다고 하면 전 세계의 이목이 당연히 집중되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재벌가의 결혼식이나 또는 뭐 오래전 사람이긴 하지만 최무룡 아시죠? 최무룡 배우와 김지미 스타 뭐 둘의 결혼 이유가 뭐 어떻게 된지는 상관없지만 이 두 스타의 결혼처럼 온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결혼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알게 되죠. 어떤 결혼식은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사람의 관심을 갖게 하며 야, 저 결혼하는 저 신랑이 누군가, 저 신부가 누군가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면서 야, 그렇지. 저 정도 사람이 되어야지 저 정도 결혼을 하는 거지라고 누구나 다 응당 수긍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결혼식이 이 땅 가운데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가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뉴스의 이 타이틀과 같은 거죠. 자, 지금 대단한 사랑과 대단한 결혼식이 펼쳐질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의 결혼식이 펼쳐질 건데 그의 신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그 뉴스를 보도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가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부인, 솔로몬이 많은 부인이 있긴 한데 참으로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단 하나의 부인처럼 여겨지는 이 여인은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저는 뭐 이 여인이 이방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즉 유대인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의 생김새에 대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장 5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즉 유대인들 피부가 우리가 유대인들 볼 때 동양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 동양인이네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서양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피부도 하얗고 중동 아시아 사람들하고도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다르게 이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좀 많이 까무잡잡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부색이었죠. 즉 이방 여인으로서 피부조차도 까무잡잡한 이 여인이 사실 술람미 여인이 이 여인 한 명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술람미 여인이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이 술람미 여인이 결혼한다 하들 누가 어떤 유대인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야 저기 까만 여자가 있는데 좀 우리랑 피부색이 다른 여자가 있는데 이번에 결혼한대 이러면서 떠들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그가 이 여성적인 매력이 넘쳐나는 외형을 갖고 있다 한들 그런 여자가 어떤 신랑을 맞이한다 한들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솔로몬이 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 결혼이, 이 사랑이 온 유대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러한 뉴스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뉴스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야 솔로몬이 결혼하는데 피부가 까무잡잡한데 술람미 출신 여인이래. 근데 얼마나 솔로몬이 사랑하는지 그가 많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단연 으뜸으로 사랑하는 신부로 맞이한대. 라고 지나가는 이야기 정도로 이 뉴스를 처리해도 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것을 하나의 구약 성경으로 여기에다가 턱하니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의 사랑하는 여인 이 술람미 여인과의 이 사랑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 관점에서 얼마나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가서 정도 술람미 여인 정도 결혼했어? 그러면 그냥 부차적으로 성경에서 빼고 그냥 들려오는 구전으로 술람미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솔로몬이 아내를 하나 더 뒀대 정도로 끝나도 되는데 그게 지금 구약 성경 한가운데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자신이 이제 최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저 천상에서 말할 수 없는 환영과 축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받아들인 그 결혼에 우리가 당사자가 될 텐데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오늘 대표기도 때도 우리 우건사님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일주일 동안 제대로 살지 못하며 시험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며 죄에 빠지기도 하며 성실한 모습을 보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 상대자로 합당할까라는 의심을 때때로 갖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를, 내가 예수의 신부가 됐다 한들 누가 우리를 눈여겨볼까? 예수님이 크시니까. 그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크니까 주목은 예수님이 다 받는 거고, 우리는 신부라 하더라도 너무나 죄스러운 신부여서 부끄러워서 그냥 내가 신부인 걸 몰랐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닐까 때때로 그렇게 위축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아가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를 이 술람미 여인보다도 더 크게, 더 값지게, 더 아름답게 보시고 받아들여서 우리와의 결혼식이 이 천상에서 결코 부끄럽지 아니한, 그래서 온 세계, 온 우주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내면서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남 우리 교회와 지금 결혼합니다. 모두 와서 이 결혼식에 참여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온 세계에 보도자료를 낼 만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참 신부로 지금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의 아가라는 것은 다만 그냥 솔로몬의 개인적인 연애 편지, 연애의 찬가가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솔로몬보다도 위대한, 뛰어난 내가 하남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나의 신부로 맞아들일 텐데 당신은 그 신부로 지금 그럴 만한 합당한 가치 있는 존재로 나에게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버진 로드를, 저 신부에 걸어갈 저 길을,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저 입장 그 길 가운데 당당하게, 가장 멋지게 고개를 들고 자부심을 갖고 어깨를 펴고 나에게 걸어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하여 참으로 나의 아내로 맞이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선포가 바로 이 솔로몬의 아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가서를 대하여서 읽을 때 이 아가서가 다만 2000년, 3000년 전에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썼던 연애 편지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나오라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으며 내가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간절히 찾는 그러한 노래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남 우리 교회 한 성도로서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며 멋짐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며 그 누가 우리한테 뭐라 한들 네가 나중에 한번 봐봐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마지막 날에 드러날 텐데 아마 그 자리에서 당신은 까무라칠지도 모릅니다. 라는 그러한 자존심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무시한다고,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다고, 나에게 함부로 말한다고 해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든 누가 우리에게 무엇 말을 하든 아이고 그러세요 라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결코 세상의 것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보다 우리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로도,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도, 내가 가진 직업으로도, 내가 소유한 부로도 나의 가치를 다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대단한 자입니다. 그러니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자처럼 신앙생활 멋지게 하시고 사회생활 멋지게 하시고 누가 우리를 말로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까짓 것 하면서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 가운데 거하시고 이 솔로몬의 아가가 지금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레나데로 다가오도록 좀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다른 번역본 사용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의